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 함께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는 우리 찬양대 보면서 함께 마음속으로 아멘도 하고 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양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같이 함께 또 좀 그 찬양대로 좀 몸도 흔들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그랬으면 우리 참빛교회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는 요 예배의 형태도 참 좋은데 그러나 또 우리 함께 또 즐거워하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이제부터 좀 외부로 좀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도 그렇고 우리 이제 누림에서 많은 우리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표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실적인 우리 도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내 자신이 뭔가 마음에 은혜와 힘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 이 축복 속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생각이 좀 복잡해서는 안 되겠죠. 지난 시간 메시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전이라는 부분 속에 뭐가 있었느냐? 지성소, 성소, 그게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성소, 성소의 성막 앞에서 실제로 어떤 이 일들이 있었느냐? 그것만 우리가 알고 그게 바로 내가 성전이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겠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지성소의 부분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함께 속죄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바로 언약궤 그 뿔에다가 다 바르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하죠. 그러면 뭡니까? 그 피를 보고 영원토록 거기에 자정하사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뭐예요? 바로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피에 이 제사를 지내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항상 자정하고 머물러 계신다.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한다. 7가지 신문고에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항상 함께한다. 요 생각이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데 그 생각 안 하면은 우리가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떡상이 있고 또 향로가 있고 거기는 빛의 등대라고 하고 촛대로 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결국은 생명과 그리고 의와 빛이 다 충만한 그 축복을 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항상 성막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각종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지내고 속죄일을 지내고 또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허물이 있을 때 거기 와서 피의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소재 드리는 감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 속에 응답받는데요. 그렇게 또 예배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밖에서 제사장이 이제 예배대로 들어오면은 항상 뭐부터 해? 손부터 씻습니다.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밖에서 우리가 막 살 때 불신앙도 하고 이래저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개인 예배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함 받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인생의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과 가정,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생각은 모든 것의 결과가 된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보면요. 생각대로 그 생각의 기준과 자기 생각한 것 따라서 염려하면 염려한 그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서론의 첫 번째.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 메시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 그렇죠. 그래서 성전 성막에 바로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뭐?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니까 성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가 말씀 듣고 언약을 잡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거짓과 허황된 생각에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왔죠.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꼭 거짓이에요. 그리고 허황된 생각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만 있는데도 사단이 사과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딱 공격하는 거야. 네가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요걸 딱 심어준 거죠. 한마디로 따먹으면은 뭔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생각의 문제가 와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고 삶의 문제가 오고 결국은 후대까지 문제가 오고 지금 시대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올바른 생각은요. 결국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어디요? 세계까지 바로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 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더 큰 생각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되어서 자꾸 뭐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막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으면 혼란하면요. 섞여 있으면 섞인 대로 인생의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성전에 있어야 될 것, 성전 중심으로 응답받을 부분만 딱 생각하고 언약 잡고 응답받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생각은 말씀이 믿어지는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믿음에 생각하고 그럼 고백 나오겠죠. 아브라함이 훈련받는데 어디까지 응답받았습니까? 결국은 별 생각 다 해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종 보고 후사 삼을까 또 혹시나 해가지고 하갈 택해가지고 이스마엘 놓고 뭐 별 생각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롯 처음부터 롯 데려와가 하죠. 이 하나님 안 믿어져서 다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와 모든 대책은 하나님 안 믿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훈련받으면서 25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분명히 들여서 죽이면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생각이 전부입니다. 말씀의 생각이 전부예요. 그렇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서론적으로 좀 응답받을 부분이 뭐냐? 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믿음은 바로 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그릇도 넓혀야 된다. 이 믿음의 생각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조그만 생각 가지고 거기서 믿는다 하는 거하고 생각의 그릇을 넓혀서 믿음하고 또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남미 선교와 많은 응답을 놓고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뭐 우리가 삶에 우리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될 때부터 중남미 선교.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는 선교를. 우리 참교교회는 선교 빼놓으면은 우리말로 뭐 시체는 하기 뭐 하지만 좀 별 볼 일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처음 세울 때부터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중심을 가진 분들이 자꾸 모이고, 그래 장로님들 또 세워지고 우리 중지자 세워지고 우리 후대까지 막 세워주면서 응답을. 한 번도 선교하자 하는데 태클 걸어본 적이 없고 선교하지 말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응답을 놓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콜롬비아 놓고 우리가 응답하자 기도하고 쭉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롬비아에 한 600명 목사님들이 복음 듣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헌신해도 좋고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아도 좋은데 또 우리 기도하니까 또 새로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만나져서 연결되어서 크게 또 우리 그 예원교회 그 목사님하고 그 팀들이 가서 딱 하는 응답받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또 제자들과 앞으로 응답이 오겠죠. 신학교 세워져서 응답 오겠죠.
우리는 물론 또 우리 지금 중남미 신학교에 우리 콜롬비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이제 나와서 함께 훈련받는 우리 랩런트 중에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응답받고 그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가운데 나는 콜롬비아만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냐 말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나이가 이제 6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6자 자꾸 달거든요. 요즘에 6월 달부터 바뀌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이도 뭐 이제 우리나라 딱 주민등록에 딱 결정된 거 그렇죠. 특히 남자들 주민등록에 있는 대로 큰 소리 치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어떤 데는 고무줄 나이가 돼가지고 어떤 데는 이만큼 됐다 하는데 전 주민등록에 아직 60이 안 됐는데 그래 되니까요. 자꾸 마음속에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선교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자꾸 그냥 현상 유지 이렇게 하다가 그럼 됐구나. 뭐 은퇴는 내가 몇 살에 하지? 뭐 자꾸 이런 생각 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다. 언제 뭐 하나님이 그때 하는 거 하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이번 주간에는 이제 또 기도시키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온두라스하고 그게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그 포미노 우리 성령 에밀리오 포미노 우리 성령 지금 언약교회 중심에서 같이 이 브라질 사역과 신학교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0명의 지금 신학생들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잠깐 헌신했는데 얼마 큰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에밀리오 선교사가 지금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도 한국말 안 되는 건 여전해요. 좀 시원하게 뭐만 했으면 하면 되는데 욕할 수도 없고 그래 뭐냐 하니까 온두라스 시나몬에 왔던 왈테르 하는 우리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복음에 답이 나서 전에는 좀 답이 안 났는데 답이 나서 훈련받고 좀 이 복음 운동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좀 한국에 좀 와서 훈련받고 제대로 좀 선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해보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보자.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왜 자꾸 그럴까? 그게 이제 좀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좀 응답받는 이런 축복들이 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엘살바도르가 또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중남미 이렇게 뉴스나 제가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하니까 이상하게 위통 다 벗고 흰 바지 조그만한 거 입고 있는 그 사진이 쭉 있는데 보니까 이 죄수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젊은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하다가 뭐 좀 어려움도 나고 하는데 그 바로 개혁을 한다고. 특히 범죄와 싸움 속에서 이제 모든 이런 범죄자들을 잡아넣는데 가두는데 감옥이 넘쳐서 새로운 감옥을 확 지어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보니까요. 이 완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몇만 명이 되는지 않습니까? 살인율 1위 국가. 그게 전부 가톨릭,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다 있는 그 성경 들고도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전부 온두라스, 전부 우리 과테말라 다 중미 쪽입니다. 엘살바도르 다.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파나마 이런 데 갔다가 잠깐 엘살바도르 공항에 걸쳐서 왔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좀 기도해 주시고, 물론 앞으로 또 이제 거기 도미니카나 아이티나 이런 나라들도 우리가 해야겠죠. 중남미 46개 나라 기도도 하시고, 특히 이런 나라들, 오늘 메시지 가운데 거론된 이런 나라들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릇을 조금만 넓히면 됩니다. 복음받은 초대교회의 생각의 한계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 요거밖에 안 되죠. 복음 들어도 유대인만, 복음 전에도 유대인만, 요 딱 생각이다. 그거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 중심으로 했던 마가다락방 교회는 흩어버렸어요. 사도와 모든 사람 흩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라는 많은 교회를 세워서 전도운동하는데 특히 안디옥 교회 세워졌는데 그분들이 뭐냐? 믿었을 때 하나님 큰 은혜가 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겠다. 선교에 대한 딱 큰 생각을 딱 해요. 선교하려니까 유대인 몇 명이 아니라 주변에는 뭐 로마 제국까지 엄청난 거죠. 처음부터 마음에 딱 언약 가지고 선교에 대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바울, 바나바 팀을 파송하고 이 선교사의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근이 들어도요, 정말 끄떡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 모아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딱 생각을 크게 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해놓고, 발걸음을 움직여놓고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 가지려고 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내가 하나하나 응답 받고 조금 착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생각을 딱 가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셨냐? 그 언약 다 맞아. 그래 놓고 산업을 하시고, 그래 놓고 학업을 하시고, 그래 놓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에 말씀 맞춰 마시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생각이 뭡니까? 세계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새겨집니다. 여러분 처음 영접할 때부터 신분 권세 주셨는데 4주부터 해서 세계복음화까지입니다. 7가지가 세계복음화 그 끝이라니까요. 그게 이미 영접을 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부터 여러분을 세계복음화까지, 그때 주의 청군천사 보좌의 축복 주시겠다. 그게 우리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생각만큼은 여러분이 세계가 돼야 돼요. 복음화돼요. 237과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에 올바른 생각과 그릇이 작으니까 결국 생각 가지고 하는데 뭐합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병들어 보느냐? 영적인 병과 생각의 병들 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신경의 병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왔죠. 마음의 불신앙병, 그게 기본이고요. 거기서부터 의심과 불안과 초조와 우울증과 많은 마음의 병이 왔는 거예요. 업다운 되기도 하고 많은 병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인생 지나고 오면 참된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생각은 복잡지, 자꾸 뭔가 옆에 사람들은 찌르지,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 뭔가 조금만 따뜻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늘 마음에 나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마음을 속에 진짜 또 막 마음에 또 막 나 물질 성공 중심은 있지.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병이 와버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 힘겨워서 인생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마음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 만족도가 뭡니까? 인생 만족도가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7번째. 원래는 그래도 좀 7번째 가든가 뭐 밑에서 위에서 아니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풍요한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마음이 모자라 사는 데는 또 없어요, 또. 중남미는 없어도요, 마음에 뭔가, 하나님 함께하고, 뭐, 하나님 주셨다 하고, 뭐, 살아갑니다. 조사해보면, 그,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남미 이런 데가 어떤 데는 행복지수 1위,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 그건 뭐 착각해서 오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병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병 나라, 던 나라, 제1위가 한국 아니겠냐. 이 우상숭배 흐름 따라 복음도 들어왔는데 성도들 맞춰도 자꾸 뭡니까? 환경 여건 때문에 힘들다. 옆에서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멀쩡한데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투영됐는데 딱 전달됐는데 그게 뭡니까? 자녀들이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든 사람은 절대로 희생과 헌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이 무너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강건하게 하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무너진 마음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줄까? 이라고.
마음이 무너져서 정신신경 문제 온 사람, 자, 우리 같이 함께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오늘 그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거짓 떠나가요. 그래야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걸 통하여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그래서 불안 주고 사단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마음병이 생깁니다. 마음병이. 그래서 우울증이나 마음병 있는 사람 오늘 진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 살고 갈 겁니까? 그래 살다가 갈 겁니까? 맨날 업다운 하면서 갈 겁니까? 나는 안 된다 억지로 살지 뭐 죽지 못해서 밥 먹으려고 일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당장 무엇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데 딱 염려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딱 의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딱 주었어요. 마음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제는 사단의 세력 속지 말고 대적하시고 크게 염려에 이런 부분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 7절, 요한복음 13장 2절 전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면 자꾸 사단이 마음과 생각 파고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언약 생각하고 성전에 있을 그 내용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자꾸 은혜와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비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부터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마음까지 사단이 파고들어가는데,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 자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 성전의 기쁨이 온 땅에 전도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전도회는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20년, 30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21년째 깨달으면 됩니다. 31년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다. 내가 생각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집 청소해가 집 바꾸려고 하지 말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청소부터 하시면 됩니다. 마음 청소, 무너진 마음에 지금 어떤 부분을 회복할 거냐 딱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로 틈타서 결국 마음 무너뜨리고 여러분 시간,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아요. 인간관계 다 빼앗아요. 마음 무너진 사람 치고 인간관계 내재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 된 사람은 마음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할 때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 약한 사람의 말 가지고 어린 나이의 말 가지고 왜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알고 사단의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끓는 놈보다도 끓기는 놈이 더 큰 문제다. 그건 거예요. 참빛교회는 무조건 이유가 없습니다. 끓긴 놈이 문제예요. 아무튼 왜 창세기 3장 문제 그 자체가 끓는 현장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끓이려고 믿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지구 종말 올 때까지 끓는 놈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종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도 뭐 우리가 내 성질대로 말하는데 그렇죠. 내 성질대로 말해도 그게 다 뭡니까? 안 끓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이 내게 안 끓이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욕 먹으면 어떻게? 오래 산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들. 그런데 말 때문에 뭐 때문에 또 생각 빼앗겨서 혼미게 되고 마음까지도 무너져서 막 헤매고 그렇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고 혼미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우리를 마음, 생각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정신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역사하는 게 이 사단입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병 치유하는 거 사단에게 안 속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두 번째 보면요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 보면 그때부터 참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명 역사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내어줘서 그것도 뭡니까? 지속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힘들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힘든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은 일 자꾸 생기잖아요. 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 정신 신경 문제가 다 왔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정신 신경 문제가 온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신 신경 문제 한자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난 그냥 써도 그냥 신경 정신 문제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더라고. 정신 말 글자에다가 우리나라 문화가 이상한 귀신 문화니까 귀신 신자 가는데 원래 신신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에도 신이라 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의 이런 더러운 영이 하면 귀신이 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이 신자라 한 거는 바로 영적인 부분들, 마음의 이 부분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마음 이런 것도 그럼 국어사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 뭐겠습니까? 원래 정신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창조한 그거예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이게 바로 원래 우리. 그럼 정신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면 무슨 말이죠? 그게 망가져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와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글자가요,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정신 문제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바로 마음과 생각에 정말 특히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딱 누려져야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지고 누려져야만 치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참빛교회가 이 땅에 모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치유할 수 있도록 자료와 모든 것을 사역자를 키우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육신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도 하고 철저하게 의사 도움도 받고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좀 병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부분, 마음의 부분에 이 부분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지요. 계속 가정의 어려운 배경에서 자랐지요. 지난날의 상처는 내 혼자만 받은 것처럼 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패의 경험과 특별한 경험 계속 다 해서 순서대로 쌓여왔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나는 조금 성공해서 배우고 싶은데 공부도 안 시켜줬지요. 여자라고.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딸 혼자 자란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 딸 두세 명만 있어도 그다가 아들 하나 끼었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하고 살았습니까? 특히 40, 50대, 60대, 70대는 여러분 그런 상처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속에 은혜 받으면 그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부터 돼야만 됩니다. 과거, 지금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사로잡혔는데 현재 과거 때문에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인생 있습니까?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답을 얻길 바라고 외치길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 때 빨리 신문권사 나는 이런 사람이다. 빨리 나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인도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치유됩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요.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답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먹고 그냥 폐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영원토록 최고의 믿음 가지고 누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최고로 존귀한 우리 장로님, 최고로 존귀한 우리 중직자, 최고로 존귀한 성도들, 최고로 존귀한 렘넌트들 다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참빛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병을 고쳐주겠노라. 맞아. 참된 쉼 가지길 바랍니다. 속에 엉거리 들어 있는 거 다 치유받길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다 아직도 예수 믿고 한쪽에 있는 거 그거 빨리 드러내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장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거 써먹고 또 상처받고 하지 마시고. 오래되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라사인이 바로 광야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사로잡힌 서기오 바울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총독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거기 잡혀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옆에 페이지입니다. 완전히 우상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그 인생과 그 가정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속인데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인생을 맡기고 산다 하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 하니까요. 자, 이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남미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부터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 참빛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사역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세워준 분들이 장로님이요, 여기에 세워준 분이 중직자요, 여기에 세워준 분이 목회자들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고 렘넌트들 후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사역자들이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치유 사역자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참된 쉼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쉼을 가지지 않습니까? 평안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 응답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참 쉼을 얻지 못하고 유대교회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전부 마가다라 빵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잡을 거냐 정하세요. 오늘 언약 잡으면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산업도 달라집니다. 언약 잡으면 여러분 모든 분이 달라집니다. 보는 지혜도 달라집니다. 옛날 그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맞다면 그대로 사세요. 틀리면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 가지고 다 마음부터 치유받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건드려서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약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약하고 몸도 면역 상태가 힘들어 아프면요 누가 어깨만 설쳐도 아프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안 건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다 보면 늘 요거 피하면 요거 이놈 피하면 저놈이고 다 그렇습니다.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아니면 저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부터 그리고 사역자는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팀이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현장도 그렇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아예 마게도냐로 확실하게 환상을 볼 정도로 응답받고 그 다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러 가기 전에 에베소의 많은 이 무너진 사람들을 치유하러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구 만나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부터 안수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부터 내게 있는 성령의 비밀을 성령 충만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딱 전달하는 겁니다. 루데에게 전달하고 야손에게 전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달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팀이 되어서 함께 그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 눈을 뜨는 목회자들, 그 눈을 뜨는 중직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 충만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이 오도록 그 응답을 받는 딱 내용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충만하도록 성도들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기쁨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할 때 행복한 겁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서 오는 그 힘이 여러분 현장을 바꾸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과 모든 속에서 뭔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응답받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자유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참빛교회의 축복. 그래서 장로님들이 덜 쓰고 덜 먹고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덜 쓰고 덜 먹고 교회 건축의 헌금과 여러 많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중남미 한다고 하면 진짜 어떤 데는 한 계좌 두 계좌 뭐 아무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박성 교사님이 자기들도 와야 되지만 저 여기 시골에 있는 그 완전 정글에 있는 우리 로스타나도 와야 된다. 뭐 표 끊었다. 뭐 카드 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지. 믿음도 좋아.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 하니까 그래서 그건 네 사정이고 아무튼 그래 카드라고 번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도 막 날아와요. 뭐 몇천 불씩 막 날아옵니다. 뭐 좋다 뭐 되겠지 뭐. 카드는 또 리빙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또 뭐 이자만 내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갚아지겠죠. 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또 중남미 또 우리 목사님 들어가고 이 중남미 응답에 시간표 오는지 은평교회나 또 다른 교회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이제 많은 부분이 응답이 올 건데 그렇죠. 좋다. 거기서 응답 못 받으면은 우리가 응답받겠다. 보통 보면 인체 성경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응답받지 안 되느냐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 끝까지 내가 응답받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도 속지 않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본인들은 막 이렇게 하면서 훈련 받아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선교자가 우리가 가슴이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선교가 허저부지 되거든요. 그러나 설 때까지 다 응답이 오고 그러면서 방향은 저 같은 경우는 딱 할 때 그래 하자. 다음번에는 더 자비량을 늘려라. 그 다음에 주고 난 뒤에 자비량 늘리라 하거든요. 안 주고 자비량 늘리라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예. 그래서 자비량에 있는 분들도 한 20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또 하기도 하고. 우리 라우렌시오 목사님 그 교회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몇 명이 올지 모릅니다. 자비량에서. 그런 응답도 일어나는 역사. 중남미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을 많이 훈련해서 중남미를 치유하는 중남미에 참 쉼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막 좋다 안 좋다 뭐 행복하다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나님 주자 하는데 실제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힘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해서 뭔가 이렇게 미국에서 안 도와주냐 한국에서 안 도와주냐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내보다 키도 크는데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전한 이 축복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우리들이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은요, 진짜 어떤 교회, 어떤 몇만 명의 교회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심을 얻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만나서 생명 얻게 하고 그 생명 속에서 나오는 참심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중남미에 참 쉼을 얻게 하는 사역자, 쉼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참 쉼을 얻는 목회자들이 많이 올 뿐 아니라 그들이 참 쉼을 얻고 전달하여서 중남미에 생명운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뭡니까? 가볍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 축복의 교회된 거 감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 참빛교회에 와서 참 쉼을 얻어라. 이번 주에 전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쉼을 얻는 것은 치유의 성전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쉼을 얻는 것은 바로 치유의 성전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237 나라 치유를 위해서 다민족들이 많이 와서 참 쉼을. 금요일 철학 때 여기 지금 주일날 이제 중남미 사역자들 함께 모인다고 안학교에 갔지만은 우리 잉그리 전사하고 아랄리아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데요. 한국말 하는데 보는 자체부터 자기 집같이 찬양 인도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션홈 사는데 자기 집같이 하는데 참 이런 바탕을 만드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중재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다민족들이 앞으로 많이 와서 자기 집처럼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 더 큰 이방인들의 뜰이 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 쉼을 얻는 성전. 참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싶을 때 와서 편안하게 쉬고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 성전에 평일날 와서요 앉아서 그냥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하고 가도 힘을 얻거든요. 그런 교회의 축복들. 후대들이 와서 참 쉼을 얻는, 그래서 힘이 있어서 온 땅에 바로 치유할 수 있는, 온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후대들이, 서밋들이 다 응답받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자꾸 하나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교회로서 응답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쉼을 얻는 교회가 되십시다. 참 쉼을 얻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울 때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쉼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참된 쉼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참된 쉼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